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세상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한순간 좀 앉아서 깊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고 하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하고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면 그저 우리의 쾌락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너무 육체적인 쾌락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거워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체의 즐거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육체의 즐거움의 마지막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나와서 대면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가정에서 지방에서 전 세계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우리 브라질에 있는 교회와 브라질에 있는 교포들 또 그리고 미국의 교회도 로스앤젤레스의 지교회도 있고 또 그리고 시애틀,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등등의 그리고 태국 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축복받고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생을 달게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좀 규모 있게 저축해가면서 사는 삶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써야지요. 즐겨야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봤는데 어떤 분이 아주 그냥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 다 아주 전략해가면서 사는데 그분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가족들 다 한국에 두고. 그래서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드리는데 보니까 침대 밑에 돈이 그 당시에 3만 불이 저축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평상시의 삶과 이 저축되어 있는 3만 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분은 가족들이 오면 이 돈을 즐겁게 쓰려고 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 그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이걸 다 쓰지 못하고 간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현실보다는 우리가 현실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국 하늘나라의 삶을 위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겸허하게 모든 것을 잘 아끼면서 그러면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저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모든 거 다 불평불만이고 오늘 내가 하는 길에 막힘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깨트려야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뉴스의 양상이 자꾸 변해요. 예?
뉴스에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마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마약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3S 사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3S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해요. 예. 사람들이 관심이 세 가지로 쭉 집중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스포츠, 첫 번째 S죠. 두 번째 영화, 스크린,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스, S, 3S.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일시적인 쾌락이나 향락에만 집중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불평을 이야기하고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더 무서운 게 지금 이제는 3S하고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약이라는 거죠.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판을 쳐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과의 싸움에 지금 빠져 있는데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일으켜야 될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쾌락을 즐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곧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회를 부패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락사회 또 이 쾌락사업은 참 중요한 거긴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 향락과 쾌락이 지나치게 번창하면 우리 사회가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성적 유혹과 관련된 문화 분위기는 더 나아가서는 자라나는 청소년 소녀들에게까지 치명적인 그 마약이 독소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에 대한 본문은 이 마약과 성적 쾌락의 특징과 그 결말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심령 부흥, 마음의 변화, 교회 부흥은요 어디에 기인하느냐? 각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각성에서부터 비롯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육체적 쾌락의 결말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적 이 결말은 기름처럼 미끄럽고 꿀처럼 달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쾌락은 처음 맛볼 때는 달콤해요. 그리고 기름보다 더 잘 나가게 미끄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모두 강한 흡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의 흡인력은 더욱 강력해 악한 일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서 쾌감을 얻고자 하며 그 강도는 더욱 깊어져 나중에는 웬만한 정도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나는 소주 한 잔만 해. 한 잔, 또 두 잔, 석 잔 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되죠. 마약도요. 그저 조금씩 제일 처음에는 어디 통증 있는 걸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그 중독이 되는 거예요. 또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무대에 올라가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조금씩 진정제 정도로 사용하던 것이 나중에는 그 정도가 깊어져서 환자가 돼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경우까지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이 그런 일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어둠 즉 죽음으로 나가는 그 과정은 너무 급속히 미끄러지듯이 진행되기에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좀 인생이 천천히 내가 생각할 여유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급속하게 빠르게 지나가고 맛있는 것 같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의 강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경향도 주지만은 좋은 그런 깨달음도 주잖아요. 프랑스 작가 에미 졸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목로주점이라고 하는 곳에 매춘부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근본적으로 참으로 선량한 여인이었는데 이 착한 마음이 그녀의 전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니까 이 사람도 세상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자꾸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성령으로 바로잡지 못하면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착한 여자가 이 세상과 싸우면서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장녀가 돼가지고 그 여자한테 걸리는 남자들이 수없는 남자들이 죽어가고 패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것은 뭐냐? 이분이 일생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 여인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다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프랑스 작가 에미 졸라가 쓴 결론을 보게 되면 비너스는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너스는 썩어가고 있다. 무섭고 쓸쓸한 허무의 얼굴 위에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뭐예요? 뭐 빠지듯이 빠져버리고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결국 천연두에 걸려서 죽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름처럼 빨리 지나가고 정말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것은 세상 쾌락은 결국 자기를 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를 참고 인내하면 결국 우리는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되고 복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인생의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의 종말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쑥처럼 쓰디쓰다 그랬어요. 쑥처럼 쓰디쓰고 결국은 칼날 같은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에 뭐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정말 여자 처첩 1,000명을 위해서 베푼 쾌락의 잔치가 등장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오만에 겨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잔치석상으로 운반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금 접시, 근 잔을 가지고 술을 따르고 음식을 거기다 놓고 먹고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금은구리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쾌락적이고 미신적인 잔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벽에다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문자를 써내려가는데 그게 뭡니까? 그 해독을 위해서 누가 등장을 해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교만과 향락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당신의 종말과 멸망을 예언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준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방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한 쾌락의 잔치는 결국은 쓰디쓴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깨닫고 오늘의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일의 천국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달게받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락을 향해 나가는 행진은 산소망, 진정한 소망의 미래로 내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부로 내려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락적인 생활을 하는 인간들은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이
오직 순간순간을 위해 오늘만을 위해 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예. 만약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패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았기에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던 부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잘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삶으로 주님으로부터 지혜자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의 쾌락적 육체적 쾌락은요, 존경과 애써 모은 재물 그리고 생명까지 빼앗긴다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명예, 지위, 권력을 잃은 유명한 스캔들이나 가십에 대해서 잘 알죠.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서 비서들과 놀아나다가 아버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자석에서 비명에 간 대통령에 관한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의 최후가 술자리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며 이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합이 그렇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길로 치달았던 것은 여부 이세벨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히 사람을 죽여 포도원을 빼앗고 상하궁을 지은 그는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 패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육체적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여 특히 성적 쾌락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그 길로 치닫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현대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뭐예요?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자주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병 잘 알잖아요. 에이즈를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천형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 육체적 쾌락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는 유혹받지 않으려고 애써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육체적 쾌락에 초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음란 포스터, 관능적 광고들, 또 약물 중독들. 지금 마약 때문에 우리 청소년 소녀들이 지금
참 어려움 당하고 있고 지금 유명했던 영화배우고 뭐고 다 지금 경찰에 조사받고 또 무슨 대통령 손자라는 사람이 마약 중독하고 나서 가정의 비밀이라고 그러고 털어놓고 여지경인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음란 포스터나 관능적 광고들 그리고 약물 중독에 의해서 윤리성이 상실되고 본능적인 욕구 충족의 사랑의 방식들이 일반화되어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합당치 못한 세상의 풍속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게나마 음란도서, 불매운동, 또 마약, 향락풍조, 추방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식을 확립해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쾌락은 어떤 것이며 쾌락의 결과는 뭡니까? 쾌락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름처럼 매끄럽고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쾌락은 결코 심판에 도달하게 한다. 또 세 번째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 따라가면 우리가 존경받는 거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은 재물, 우리의 생명까지 다 상실하게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쾌락은 결국 기름처럼 매끄럽고 달콤하지만은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심판을 통해서 존경과 재물과 생명까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통해서 이 땅의 삶까지도 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사랑만 합시다. 인사하세요. 사랑만 합시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68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승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승한 피로다.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